저번에 약간 6장 오늘은 7절부터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7절에서 10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교재는 여러분들 81쪽이 되겠습니다. 81쪽 거기 중간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사역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네. 진리의 말씀은 뭐죠? 제가 저기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서 10장 27절에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10장 21절. 다니엘 10장 21절.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동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여기서 진리의 성경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성경. 다니엘을 통해서는 진리의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7절은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오른손에는 의의 병기를 들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예요. 오른손에는 의의 병기 있습니다. 왼손에는 뭐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뭐죠?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잃어버린 혼들을 지옥으로부터 마귀의 손에서 이겨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그 뒤에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십자가.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4절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이다.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뭐가 능력이 된다 그랬죠? 너희의 믿음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죠?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좀 찾아보는 게 많은데 마태복음 22장 9절에 이게 아니네. 마가복음 12장 24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 마태복음 제가 이거 잘못 찾은 것 같은데 마가복음 12장 24절. 마가복음 12장 24절. 성경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뭐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6절에 시편 71편 16절에는 내가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리니 내가 주의 의 곧 주의 의만을 선포하리라. 뭐죠? 하나님의 의죠. 주의 의만, 주의 의.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다 했죠. 그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있다. 그것만 안 된다는 거죠. 오른손에 가지고 있으면 왼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의의 경계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경계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항상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의의 경기를 든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전신 갑옷을 에베소 6장 13절은 전신 갑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용사들을 보면은 여러분 역대상 12장 1절로 14절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12장 1절로 제가 여기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용사들을 보면은 왕국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커버넌트 유대인들에게 하는 언약에 있어서 왕국 복음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의 그 하나님 전쟁이라는 건 물리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왕국은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왕국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국이죠. 그것을 예표한 것인데 그때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 1절로 1절을 보세요. 다윗이 키스의 아들 사울로 인하여 자신을 숨기고 있는 동안 시클락으로 다윗에게 간 사람들이 이들이니 그들은 용사들 가운데 있었으며
전쟁의 조력자들이라 해요. 다윗에게 온 사람 용사들이 있었어요. 전쟁의 조력자들. 전쟁의 조력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칭으로 보면 영적 전쟁에서 전쟁의 조력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개입된 것입니다. 우리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전쟁에 그들이 온 거예요. 용사들이라다. 그들은 이제 보세요. 그들은 활로 무장하며 물매질을 하고 활을 쏘는데 뭐죠? 오른손과 왼손을 다 쓰는 자들로. 오른손과 왼손 쓰는 자들로 베냐민 집과 사울의 형제들에게 속하였더라.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인 스마야의 아들이며. 이제 쭉 여기 나옵니다. 14절까지 나오고 이 지금 12절 전체가 그 용사들을 여기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그런데 보면은 여기 누구에서 왔대요? 사울에 속했던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사울이 살아있을 동안에 빠져나온 사람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빠져나온 사람들. 원수의 진영에 있던 용사들이었죠. 사람들이었죠. 빠져나온 거예요.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 자, 우리는 누구에서부터 빠져나왔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예, 우상도 숭배하고 말이죠. 하나님 대적하고 말이죠. 복음을 대적하고 말이죠.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그러니까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의 그런 적대적인 관계였다고. 근데 거기서 마귀로부터 빠져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자, 우리를 어디로 부르신 것입니까? 누구로 부르신 것?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느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전쟁에 임하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우리와 전쟁에 임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용사들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역대상 2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 역대상 20장. 다윗에게 이제 다윗의 조력자, 전쟁의 조력자로서 용사들로 이렇게 자원 입대해서 자원을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그들의 군사들이 됐죠. 많은 전쟁을 수행했어요. 거기 20장 4절에 보면 이 후에 베셀에서 필리스타인들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의 후사인 십부개가 거인의 자손 중에서 10회를 죽이니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필리스타인들과 다시 전쟁이 있었고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인 골리앗의 형제 나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혈육들, 그들의 후손들과 그들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 전부 다 거인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창자루로 배틀채 같았어요. 또 가드에 다시 전쟁이 있었을 때 거기 키가 큰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24개로 손에는 손가락이 6개씩이고 발에는 발가락이 6개씩이더라. 그도 거인의 아들이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하자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들은 가드에 있는 거인에게서 태어났는데 이들이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멸망하니라. 그게 바로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를 쓰러뜨리는 그러한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인 조력들.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용사들이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마귀들과 흑암의 영들과 정사와 권세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활, 창, 또 물맷돌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리라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우리를 부르든지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 혼적인 것이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구약의 이 시대에는 물리적인 전쟁이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렇게 사울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사울 마귀에 속했던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마귀라고. 그 마귀로부터 나온 거. 우리 마귀의 자식부터 나온 거죠. 그럼 우리는 마귀로부터 나왔는데 그 마귀가 뭐냐면 그럼 나도 교회 다녔다 이래. 그 마귀는 마귀의 교리입니다. 마귀의 교리. 거짓 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교리, 뭐 칼빈주의라든가 또는 은사주의라든가 아니면 뭐 구원파라든가, 예? 아니면 뭐 행위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전부 친로마 카톨릭적 그런 거짓 교리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런 거짓 교회, 거짓 신앙, 우상 숭배, 기타 이런 것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빠져나온 거예요. 나는 장로교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켈빈주의나 은사주의들은 전부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그거는 거짓 교리를 했다. 친로마 카톨릭하는 영세를 지고 세례를 받는 것, 그건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교리라고 했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세나 세례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지. 캐톨릭의 그런 종교적인 그런 전통이나 관습이나 그런 거짓 교리를 거짓 교리가 그것은 마귀의 교리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고. 그로부터 빠져나온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쓰임 받을 수가 없다. 아무도 쓰러뜨릴 수가 없다. 네. 어떤 혼도 마귀의 손으로부터 이겨올 수 없어, 빼앗아 올 수 없다. 여러분 제도가 된 교회에 있었을 때, 그 잘못된 거짓 교회에 있을 때 몇 사람이나 여러분 불행했어요. 몇 사람이나 불행했어요. 네. 한 사람도 못한다.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몰라. 그 방법을 모른다는 게 뭐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고 십자가 의미가 뭔지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 성경, 바른 성경 다 없었다고.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병기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의의 병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뭐 플라스틱 칼 같은 거나 있고 그런 모형 방패를 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영적 수행할 수가 없지. 네, 수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들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또 불러냄을 받은 그런 우리라는 것을 알고. 자, 그 다음 8절. 영광과 의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제가 여기 썼어요. 의인은 반드시 적이 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그래서 적을 만들면 안 돼.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에큐메니칼, 종교 통합, 그렇죠? 좀 그런 걸 만들어야. 그게 뭐냐면은, 교리 싸움하지 말고 성경 가지고 다투지 말자. 네가 옳으니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장로교인하고도 감려해야 된다고 악수할 수 있어야 되고, 천주교인하고 악수할 수 있어야 되고, 중들하고도 악수해야 되고, 로마 가톨릭의 주교나 신부들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연합 예배 하잖아요. 연합 예배. 부활절 다 모여가지고 에큐메니컬. 저기 없단 말이야. 없다 이거. 누구든지 친구가 되려고 하면 그냥 받아들여. 그거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빛 아니면 어두움, 성령 아니면 마귀, 그렇죠? 천국 아니면 지옥, 생명 아니면 죽음, 바른 성령 아니면 변개된 마귀의 성령. 그거 양의 길이 있고 염소의 길이 있잖아요. 이원론 쪽이야. 전부 다 이원론. 카인이 있으면 카인의 종교가 있으면 아벨의 종교가 있다. 이게 회색이 있어잖아. 회색 지대가 있으면 안 돼요. 정확히 갈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들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저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다. 저 사람은 평화를 저해하는 그러한 방해꾼들이라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하자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은 벨리알의 자식과 멍에를 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멍에를 같이 낼 수가 없다고. 멍에라는 게 소가 크는 게 멍에잖아요. 소가 두 개 있는데 한 사람 이쪽으로 하는데 한 손은 이쪽으로 하는데 멍에를 같이 내면 같이 낼 수가 없다고. 두 사람이 동행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있잖아요. 마음을 어찌 같이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절대 동행할 수가 없지.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거든. 동상이몽.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데 꿈은 다른 꿈을 꾸는 거야.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그것은 가족이에요? 될 수가 없지. 동상이몽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동상이몽 가정은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진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진리가 아니지. 거짓 교리지. 비진리지. 그런 사람하고 가정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힘들잖아요. 그 동상이몽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령들이 믿는 교회는 그냥 이런 분명해야 돼요. 분명히 그것을 규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길이 있고 또 믿음의 길이 있다고.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적이 있어요. 난 적이 없어. 그 좋은 말이 아니야. 의인은요 반드시 적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영광. 어떤 데 영광을 받기도 하고 오욕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자세히 보시면 사역자에게는 그의 사역과 관련하여 그를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이 있지만, 진리를 사랑한 사람들은 그 사역자를 사랑하고 존경하죠. 반대로 그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사역자는 자신을 겉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는데, 잘못된 사람들은 존경을 표현했다가도 어느 날부터 모욕을 주고 떠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애초에 마귀가 심어놓은 그러한 마귀의 종이었다고. 이 반드시 이게 병행하게 돼 있어요. 또 악평과 호평, 반대되는 거죠. 사역자에게는 그를 험담하는 자들과 칭찬하는 들이 공정합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머리를 굴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후자에 대해서는 그들로 인해 우쭐해지지 말아야 한다. 선과 의와 불의, 빛과 어둠, 마귀과 지옥, 성령과 마귀의 영, 항상 대립되는 것입니다. 8절에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다 그랬어요. 사역자는 마귀가 심어놓은 사건들로 인해 세상에서 동일한 사기꾼처럼 여겨지지만, 그가 행하는 사역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만큼은 진실하다. 저 사람들 이단이야. 저 설교자는, 저 사람들은 지옥글이 펼쳐놓고 말이야, 지옥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겁주는 종교 사기꾼들이야, 광신자들. 그렇게 낙인 찍을 수가 있대요. 속이는 자 같은.
지옥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겁줘서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좋은 말하고 복 받으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되고 뭐든지 잘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것이 마치 진실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 교회는 왜 이상하게 지옥 가지 말라고 그러고 복 받으라는 말 안 해, 이것이. 속이는 자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이름이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하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무가치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알려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들이에요. 유명한 자들. 그 박승영 목사가 제주도에 복음 전하고 오면서 그날따라 잠이 안 오더래요, 비행기에서. 그래서 밑을 내다봤더니 저도 뭐 그런 생각을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오면 밑에 날씨가 맑을 때는 좀 고도가 덜 올라가면 아주 집들이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강도 15g이 참 보이고. 나중에는 한 도시가 음악 손바닥만 이렇게 보이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 우주 끝에 우주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겠지. 지구 자체는 전보다 더 작은 먼지보다 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유념하시는 존재가 있다고. 그 지역의 성경대를 믿는 그런 성도들, 성경대를 믿는 교회를 유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하는 행위와 믿음을 하나님 관심을 가요. 그 깨알 같은 작은 개미보다도 더 작은 티끌 같은 그런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어떤 데는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똑똑하다 하면서 하나님 무가치한 것이. 티끌보다도 못한 개미보다도 못한 존재가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렇잖아요. 하늘에 구름을 이동시키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태양을 비추시고 그 오묘한 이 자연 질서를 관장하시는 거. 그거 몰라요? 그거 몰라요. 이 우주가 수학 공식, 물리학 공식보다 더 정교하게 그렇게 계산적으로 딱 들어맞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그걸 학문을 배우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공식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물은 100도씨가 돼야 끓는 것인가요? 왜 그러면 50도 될 때는 안 끓어, 우연이라도? 끓어야지. 저 북극이나 저 남극에서는 한 50도만 되면 물이 끓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끓는다고. 반드시 100도가 딱 돼야만 물이 끓게 돼 있어. 그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공식이에요. 그게 원칙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것을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것이죠. 빗나가는 일인데 여러분들 이 우주는요 이렇게 이게 여기가 지금 태양이거든요. 선. 여기 땅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원심력이거든요. 땡기려고 하는 구심력이. 구심점. 뭘 말해주는 거예요? 태양에서 그냥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원심력이 더 세서. 우주로 튕겨나가서 그냥 다 분해되고 없어져. 태양이요. 태양의 그 힘으로요. 수금 목tor 그 뭐예요? 수금 그 위성들을요 땡기고 있다고 다 붙잡고 있다고. 여러분 줄 있잖아요. 줄. 구슬라인이나 마무리 같은 거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또 상무 막 돌리잖아요. 이렇게. 그 구심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맞추고 돌아가고. 딱 땡기고 있다. 그런데 구심력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 별들은요 이탈하지 않고 궤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주 전체를 다 그래요. 은하계로 전부 이 원리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 말했듯이 사람에게는 기준이 있다 그러잖아요.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맞추는 거예요. 다 기준이, 또 모든 게 기준이에요. 이 건물도 기준대로 다 친 거예요. 수평, 고도 다 맞춘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사람의 삶은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꾸 자유주의 리버럴들은 뭐냐면 그 원심력대로 그냥 자기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탈하려는 거예요. 난 여기 이렇게 구속되지 않겠다. 그럼 이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에 그냥 미화가 돼가지고 분해버리는 거죠.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거죠. 어디 충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장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점점점 이제 우리가 가까이 가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인간하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날아가는 거예요. 네. 언젠가는 그런 파멸이지. 죽는 거지. 레일을 이탈하는 기차가 얼마만큼 갈 수 있을까요? 레일 탈선한 기차가 얼마만큼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죽음이에요. 한쪽 날개가 떨어진 비행기가 몇 킬로나 더 날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언제는 죽는 거예요. 중환 자리에서 사람이 그 판서 마스크인데 산소 마스크를 뗀 환자가 과연 몇 시간, 몇 분이나 더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딘다고. 그걸 알아요. 우리 인간은요, 전부 산소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지구를 뻥 뚫리셔가지고 대기에 있는 공기를 쫙 빼버리면요, 지금 이 풍선과 같아요, 우리 지구는. 이렇게. 공기를 딱 이렇게, 질소하고 산소하고 그 조합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풍선 안에 그 가스를 넣는 거예요. 그럼 그걸 뻥 뚫려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산소를 다, 공기를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 그럼 산소 마스크 떼는 거예요. 근데 숨 그만 쉬어야지, 못 쉬는 거죠. 숨을 쉬어도 죽는 거죠. 다 숨을 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서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우주 만물, 우리 삶 속에 모든 손길.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절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건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하다는 하나님 계시다고 성경을 통해서 또 증거하고 있죠. 이런 전화. 우리가 바른 성경과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고 무슨 원리를 하는지 모른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산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고 또 박해와 기쁨과 부요가 있지만은 또 슬픔과 가난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를 썼는데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자로 고진 감내라고 그러죠? 고진감내. 고진감내. 고통이 수고가 없이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자기 양심에 생각할 때, 고통이 없이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잖아요. 고난 뒤에 멸류관이 있고, 그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넓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좀 편하게 살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돈도 많이 주시고 성공도 하고 명예도 얻고 말이죠. 또 근사한 사람 만나가지고 시집장가 잘 가가지고 이렇게 막 호화롭게 살고. 그건 뭐예요? 그거는 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낙원. 지금은 낙원을 누릴 때가 아니라고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 오늘날의 종교들이 이 땅에서 낙원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이 땅에서 낙원을 건설하려는 것이 뭐예요? 무천년주의하고 후천년이다. 우리 교회의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가지고 기도도 많이 해가지고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래요. 그 전혀 하나님 뜻이 전혀 아니라고.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지금은 고난의 때예요. 고난의 때. 헌신할 때라고. 헌신.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라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지성을 다해, 생각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할 때 여러분 뭐 돈이 옵니까? 뭐가 옵니까? 사실 물질과 부와 명예 이런 거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필요한 거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거 하고 부족한 걸 구하는 거지. 내가 다 모든 것이 다 막 쌓여 있어. 막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하나님 더 주세요. 그거는 그 성황당에 가서 기도하고 똑같은 거지. 돼지머리와 똑같은 거지. 더. 하늘나라 낙원에 가면요, 우리 실컷 쉴 수 있어요. 실컷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실수는 기쁨이 있고, 너무 풍성해가지고, 그 천녀왕국 때마다 너무 막 명예, 와, 지금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백만장자 트럼프가 또 대통령 되고 싶어 대통령 있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 되는 사람, 국회의원 되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들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가 아쉬워서 그런 자리를 타고. 그 명예욕이라는 게 굉장하다고. 근데 우리는 천년왕국만 되면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권리를 주신다. 권한을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고. 그 명예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걸 우리에게 영원히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하냐? 주님과 함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기간이에요. 그걸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없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건강한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픈 사람도 주님을 헌신하고, 인생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필요를 탁 채운다고요. 탁 채운다고. 필요할 때마다 탁 채운다고. 이 사람이 욕심나면 뭔가 쌓아놓고 막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써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다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인품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물질 주십시오. 그 쓸데없이 미리 달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절대로. 뭐 오늘날의 교회들 보면 벌써 교회가 쬐까맣게 개척할 때부터 성전 건축이야. 그 말 자체도 틀렸지만 그럼 뭔 필요가 있어. 사람도 지금 없는데. 정말 여기가 막 사람이 막 인산인해가 돼가지고 막 도저히 여기가 막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는. 그거는 누가 억지로 안 해도 하나님 다 주신다고. 다 주시게 됐어요. 믿음으로 가면 다 주시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고통스럽죠. 고통스럽고 욕심이 막 있고 남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고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시는 그리스도의